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상 12장 말씀으로 왕국의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의 40년 동안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이 기간의 이야기들을 통일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의 통치 말년에 비참하고 또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과 시작하게 되는 이 열왕기상 12장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서 열왕기 하 14장까지는 이제 시즌 2입니다. 흔히 이 구간을 이야기하기를 분열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10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만을 제외하고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시즌 2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12장은요. 작게 나누면 12장, 13장 그리고 14장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어떻게 솔로몬이 이어오던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될 것은 바로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정치적인 분열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종교적인 분열입니다. 정치적인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면 르호보암을 반대하는 세력 여로보암이 또 나라를 일으키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치적인 분열이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로보암이 브엘사바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종교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른 길 걸어가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12장, 13장,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사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다른 지파들이 이 르호보암을 따르기를 거부하더라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러분 1절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상하죠? 왜 왕이 되려고 하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을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분명히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고 추대되어진다면 온 백성들과 신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추대된 게 아니고 그가 세겜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어디입니까? 예전에 사사기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쭉 넘어오면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사기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이죠. 그러니까 오늘 또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를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북쪽 지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에 보면 몇 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를 일으켰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더 치고 나가려고 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이기도 하고 힘이 센 지파였죠.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질투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이 몇 번에 걸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였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순순히 따라오질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세겜으로 가서 그 불만 세력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러한 일들을 거쳐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뭘 말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여로보암을 가장 앞세운 다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 바로 그 선왕 솔로몬 시대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욕으로부터 또한 무거운 멍에로부터 우리를 좀 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솔로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40년 통치 기간 중에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들을 세웠던 것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우상의 신전들까지 세워주는 일들을 했었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도 그렇게 앞뒤 없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더 이상 선왕의 정책들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로보암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반응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이어서 아주 지혜롭고 또 공평하고 정의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보니까요. 일단 르호보암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여로보암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조금 여러분 비교가 되십니까? 솔로몬 여러분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한 아기를 두고 두 명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내 아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일 뒤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내립니다. 르호보암과 아주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이 지혜와 분별력에 있어서 조금 모자랐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혜는 유전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돌려보낸 후에 르호보암은 두 개의 그룹들과 이 문제를 두고 상의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누군지를 보니까 이전 왕, 선왕 솔로몬 앞에 있었던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런 대신들입니다. 이제 이가 묻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너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결인가?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또 경험이 많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던 나이든 대신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기분 나쁜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왕이시여, 저들의 요구도 그저 무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왕이 들어섰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처럼 단단한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 저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들의 이야기를 부드럽게 답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순례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로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어떤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그냥 그 자리에서 안 돼, 혹은 뭐 내 뜻대로 하겠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뭐 그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반발을 일으키는 것, 인생을 살아보면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나이든 그런 신하들이 르호보암에게 아주 지혜롭게 조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은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는 두 번째 그룹에게 묻는데요, 이번에 묻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한 또래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아주 가관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을 따라서 주관을 굽히지 않고 뭔가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아는 것도 그것도 참 지혜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솔로몬에 비해서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 지혜를 얻는 방법조차 모르는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또래 친구들이 입에 넣어준 말을 그대로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것은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꼭 이야기를 가려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에게 와닿는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자기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못 들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 들었는데 약간 자동적으로 그 이야기는 마음에 심겨지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책의 저자가 뭘 전해주고 있는 것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열심히 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줄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자기에게 와닿는 내용들을 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책 읽기죠.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10권을 읽거나 100권을 읽거나 자기에게 와닿는 부분, 그러니까 내게 익숙한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또 나의 어떤 취향에 맞는 이야기,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질 않을 때가 많죠. 성경은 때로 우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내가 진짜 듣고 싶은 어떤 위로의 이야기, 또 나를 토닥거리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한 그런 말씀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겐 약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는 것이고 나 중심적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생각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러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한 이야기라도 그것을 들을 줄 알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르호보암은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노인의 이야기는 별로 자신의 생각대로 취향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버리고 자기와 별다를 바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 지파가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수용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나라가 쪼개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정말 성경은 너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련하게 선택을 한 르호보암이 자신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멈추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 그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역군을 보냅니다. 역군을 보냈다는 건 뭘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모든 이 건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독했던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 감독들을 보내서 너희들 다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2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르호보암은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참 미련한 자 같습니다. 자, 18절 말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했죠. 북쪽 지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보낸 이 감독을 돌로 쳐 죽이고 또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모습을 본 르호보암은 화들짝 놀라서 세겜에서 도망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에 북쪽 지파는 여로보암을 자기네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은 이전에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건축 모든 일들을 통괄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때로는 비위를 맞춰가면서 건축의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북쪽 지파의 가장 큰 덩치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에브라임 지파면서 솔로몬의 모든 일들을, 건축 일들을 함께 도왔던 자였으니까 양쪽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이 에브라임 지파 편에 서서 나라를 일으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멈추지 않고 그가 이제는 군대를 아예 일으켜서 힘으로 내리누르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겜에서 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서 자기에게 욕보이고 자기를 떠나간 것, 그 수치와 모욕을 이제는 힘으로, 무력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10지파와 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쪽수로 보더라도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이죠. 여러분, 지금 벌써 이야기가, 흐름이나 분위기가 사사시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가장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났었죠. 지금 그런 이야기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또다시 공멸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요?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야 그제서야 그들이 멈추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이제 렌즈는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제 북쪽의 지파들을 귀업한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벌써 지금 두 개로 나눠지니까요. 이전에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 당시에 강성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제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더군다나 두 쪽으로 나눠지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가 살 길이 막막했겠죠. 이제 그런 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헤게모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을 쓰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 26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여로보암이 만약 그냥 이렇게 둔다면 다시 백성들이 다윗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솔로몬 중심으로, 그러니까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위기로, 옛 분위기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는가. 이제 내가 왕이 되었고 이제 이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펼쳐나가야 될 터인데 그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가 몇 가지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네요. 베델과 단은 당시 북이스라엘 지파로 봤을 때에는 국경의 양쪽 끝입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철조망이 있고 국경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그냥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이 북이스라엘 우리 동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양쪽 경계 끝인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중앙성소에 대한 규정만이 아니죠. 10계명의 규정 역시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서슴없이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니까 두 번째 그는 산당을 짓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이것이죠.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토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토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다시 예루살렘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할 것이다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를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더라라는 것이죠. 아주 악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으로 빠지게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세 번째 그가 뭘 했는지 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반드시 3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건 역시 그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절기 자체를 바꿔버렸다라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절기를 바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절기를 바꿨다는 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건 돌이킬 수가 참 없는 겁니다. 뭐 앞에 것도 그렇지만요. 돌이키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것이죠.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변개했다라는 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 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권력욕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을 빼앗기기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옛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자신의 헤게모니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지 혹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잃어버릴까 봐,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어놓으신 선을 우리가 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또 이런 방법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길보다 자신의 어떤 주장, 자신의 어떤 그런 위치, 권세 이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또 인간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 두려워서 잘못 내린 그런 결정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